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 가지고 굉장히 오래 하죠. 예, 아직 주어뿐이 안 했습니다. 주어 하나님이 오늘은 목적어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유학생교회에서 하루에 3차례에 걸쳐서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게 끝나니까 한 성도들이 신학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하더니 지금 목회자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으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저기 보면 목적이 이끄는 이끄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죠. 위하여 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목적어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이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어가 이끄는 삶, 그 삶을 요한복음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받은 세상을 저는 소풍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그 귀천이라는 시를 써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말한 시인이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이 없네요.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은 장기 자랑하고 놀고 보물찾기 하고 주변 역사 탐방을 하고 견학을 합니다. 그리고 백일장을 하죠. 글짓기, 그림 그리기 그런 걸 하죠. 어릴 때 학교에 소풍 가면 그냥 놀고 오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글을 쓰게 하죠. 또 거기까지 오기까지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들을 표현하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 안에서 표현된 나의 인생이란 작품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백일장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라는 작품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고 경험한 것들을 쓰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는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세상은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믿음의 영혼, 소망의 영혼, 사랑의 영혼, 그리고 감사의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하는 거죠. 인생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하나의 작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자기 목숨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이죠. 개정개혁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수제품이라. We are His workmanship.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다.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습작하고 연습하고 미완성됐지만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보니까 그 김지평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고 이진관이라는 분이 노래를 했더군요. 저는 최희준 씨인가요? 그분이 이걸 노래했는지 알았더니 다른 분이 하셨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걷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인생은 미완성. 미국의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85세 노인인 나딘 스테어는 평생 곱게 자랐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체온계, 몸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와 그리고 보온 물병을 가지고 다녔다. 비 한 방울 안 맞으려고 레인코트와 그리고 우산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아주 조심스러운 신사 양반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85세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이번 인생보다 좀 더 우둔해지리라. 상상 속의 고통은 가능한 피하고 실제적인 고통은 많이 겪을 것이다. 이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번보다는 더 간편하게 여행길에 나설 것이다. 이 글은 영어 원문에는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제일 앞에 가 있어요. 제일 앞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제일 앞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란 이분의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디는 편안만을 충한 삶이 결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수회하는 것입니다. 이미 노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겪은 역경을 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몇 권의 책을 낼지도 모른다. 많은 어려움들과 숱한 아픔들과 그 고생들이 있었다. 어느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이 작품이 걸작이다, 좋은 작품이다 할 때는 그 작가의 고생과 어려움으로 그려지고 파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때는 거친 인생의 작품에서 우리는 더욱더 감동을 느끼게 되죠. 더욱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저희 가족의 장인어른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굴러간 삶이라는 자서전을 쓰고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목이 굴러간 삶이에요. 굴러간 삶. 한국에서 6.25를 겪으면서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월남에 파병돼서 그 싸우면서 지뢰가 터지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화를 들려주면 이분이 국방대학원에 조교 강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방대학원에 육사를 나온 장교라든지 고급 장교들을 교육할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시키고 시험을 보는데 400명의 그 장교들을 앞에다 놓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분하고 4명의 감독관이 그 시험을 감독하는데 마침 이 장인어른이 시험 감독장이 되었어요. 장인어른이 딱 올라가서 강단에 서더니, 여러분은 이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가 썩으면 이 나라가 썩습니다. 이제 우리 감독관 4명이 퇴장할 테니까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솔직하게 시험 문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퇴장했어요. 400명의 장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전두환, 노태우 그분들이 거기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았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화들. 한 번은 인사과에 계실 때에 집에까지 찾아와서 수표를 내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앞에 문 앞으로 수표를 내밀면서 대령에서 별자리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수표를 집 앞에까지 들여보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는 그때 육군 대비였는데 그것을 알고는 그 아침에 그 수표를 쫙쫙 찢으면서 이런 식으로 장교가 이 나라를 썩는다. 그런 분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부분에 자서전을 쓰면서 자서전도 우리 가족과 친구 몇 분한테 남기는 10대 권의 자서전을 남겼는데요. 제목이 굴러간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굴러간 그 삶을 작품으로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작품으로서 나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아주 감동적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백범 김구의 얘기입니다. 백범 김구는 가난과 살인과 풍파와 불안과 감옥살이 그리고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 비명 행사로 간 분입니다. 어릴 때 상놈의 집에 태어나서 과거에 합격하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출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서당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부정이 많았고 돈이 과거 시험을 좌지우지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상놈 김구는 합격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자 김구의 아버지가 김구에게 너는 풍수쟁이가 되거나 관상쟁이가 되면 밥은 먹고 살 것이다 해가지고 마의상서라는 책을 주었다. 그래서 마의상서라는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나서는 한번 내 관상을 봐야 되겠다. 자기 관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 관상을 보니까 자기는 평생 가난하게 비난하게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하고 비명풍사에 가는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책에 따지면 자기 인생은 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상책을 집어던지면서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받는단 말인가 하면서 책을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집어던진 책의 마지막 글귀가 눈에 보였는데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건강한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은 마음이 좋은 신상만 못하다. 신상 마음이 좋으면 관상 얼굴이나 신상 신체가 좋은 것보다 낫다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나는 신상을 기를까 생각하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와 천도교를 거쳐 교학교 교사와 결혼하였고 감옥에서 기독교에 입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8.15 해방을 일으킨 이 김구라는 인물 그 작품은 그달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런 작품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의 요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상처와 애통, 그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었던 흔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보여줄 좋아하시는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흔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한 데서 완성됐다. 예수님조차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완성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이 마스터피스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덩달아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자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뼈에 사무치는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이긴 자는 고난의 유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연약함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연약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작품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작품의 요소인 연약함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첫째 연약함은 서론적으로 연약함은 택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 건강한 것을 택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택했어요. 연약함을 택했어요. 첫째보다는 꼴찌를 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사 세상에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연약한 것은 내가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플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면서 치유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택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처들을, 내 아픔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리오 구에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장이 2필이 안 되는 기형의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멸시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우선 얼굴을 돌려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손도 날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는 인정받는 시기의 수성공이 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손은 날렵하지 못했고 나사 하나도 받기 힘든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시간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작은 트랙터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시계, 연필, 펜들을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어른들은
그의 손상된 형체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동정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이 물품을, 이 시계를 확실히 보증합니다 하면서 시력이 나빠진 62세까지 3만 마일을 트랙터로 몰고 다니면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인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가 고독감이나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패배자가 아닙니다. 한 번씩 약해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이런 내가, 이런 불구자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심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다고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후에만은 기형적인 몸을 가졌지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택하셨나? 자신의 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고하지 않게 하라.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뛰어난 수제자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가진 사람에게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만들기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자기는 배설물같이 모든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생각하면서 산 작품입니다. 그가 또 내 연약함이 왜 있는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연약함은 온전히 지도로 있는 것이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약함 속에 그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리라. C.S. 루이스는 고통, 하나님 대변인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대변입니다. 고난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룬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고난이 어떠한 사악한 요소들, 분노나 냉소들을 자연적으로 도출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어떤 장소보다 전쟁터의 최전방 참호가 증오와 이기심과 반응과 불경으로 바탕 곳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거대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들이 대부분의 경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악해지기보다는 선해지는 사람들을 보았다. 질병이 전혀 그런 자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용기와 온화함 등을 이끌어내는 것도 보았다. 만약 세상을 정말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생각한다면 고난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작품을 성실히 만들어가는 것 같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을 성실히 만든다. 선하게 만든다. 연약한
연약함이란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 고린도서 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연약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다음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 저는 상상으로 예수님이 내 머리에 와서 나의 머리를 씻어주고 만져주고 깨끗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생각들, 악의 생각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제가 뇌졸중을 갖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띵 하면 그 뇌졸중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뇌가 깨끗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도, 내 눈이 보는 것이 밝고 선한 눈을 가져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 귀가 듣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해져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 코가 맞는 것이 또 코로 흡입하는 공기가 깨끗하고 치유받아서, 제가 비염을 앓고 있는데 비염도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내 입이 방정맞은 입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입이 되고 잔소리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입이 되어서 거룩해져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뇌부터 쭉 내려가면서 나를 씻고 비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채우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기를 원하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목숨이 하나님 나라가 목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어깨에 지도하고, 그리고 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목을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내 목을 치료해 주세요. 제가 이제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목 부분을 씻고 그 다음에 비우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숨이 하나님 나라에 달려있다. 또 내 어깨가 옛날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 달 동안 어깨가 고통스러웠는데 이 손을 못 움직이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내 손이 내 손가락 하나가 없는 손이, 내 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주고, 제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나흘 전에 저는 기술고등학교를 가고 공업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저희 집이 식당을 했는데 식당에 주방장으로 온 친척 형이 있었어요. 6천명. 그분이 주방장으로 하면서 취미가 사냥이에요. 사냥. 하루는 사냥총을 식당 위에 옥탑방이 있는데 거기서 분해하고 있었어요. 사냥총을 분해하고 있는데 제가 공업고등학교 시험 입학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혼자 끙끙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줬죠. 총을 잡고 분해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사 하나를 드라이버로 풀 때 이분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있는데 공기총을 분해하려면 공기를 다 빼고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분해를 했어요. 나사가 풀면서 뻥 하고 폭발했어요. 그때 제 손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폭발한 공기 압력으로 제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3일을 식음을 좀 피하고 3일을 웅크리고 앉으면서 저를 간호하면서 우셨어요. 그 뒤에 저는 공업고등학교도 신체공사에서 떨어지고 못 가고 인문계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재수. 동네 아이들이 제가 재수하는 동안 8개월 동안 놀고 있었는데 재수 학원에 가기 전에 동네 아이들이 저 형 손가락 하나 없다 놀리고 그 뒤로 저는 인문계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내 인생을 전환시킨 내 연약한 이것은 내 인생을 전환시킨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제 연약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에 왼손 손가락 하나를 잃었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즈음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못을 박았어요. 왼손잡이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데 오전에 못을 박으면 오후에는 이게 오그라져요. 운전하면서 집으로 갈 때는 오그라져요. 그럼 이걸 막 풀면서 운전합니다. 못을 박을 때 이 인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박다가 쉬고 하나 박을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 박을 때마다 예수님 잘 박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선교센터 4개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작은 집 짓기 26곳까지 갔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것을 택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왜 하필 이쪽 손도 있는데 왜 하필 이쪽 손도 있는데 이걸 택해서 하게 하시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이곳이 있었으면 완성하지 못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저는 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함이라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 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어깨와 손으로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심장과 폐로. 내 심장에는 아버지 뜻이 있어. 심장과 폐. 심장이 어느 때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또 폐, 호흡이 머무는 곳. 폐, 거기가 폐. 제가 옛날에 또 폐계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적어보니까 내 연약한 게 얼마나 되나 적어보니까 뇌졸중부터 시작해서 발가락이 마비된 것까지 한 16개를 제가 갖고 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씻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이제 배,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위와 장. 제가 35년간 35년도 넘었을 겁니다.
만성 위험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한 2, 3년은 잠을 침대에서 못 자고 의자에서 잤어요.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나의 복부, 위와 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 많이 먹지도 않고 또 이제 남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을 전달하기만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신장과 간, 스트레스와 분노. 이 신장과 간은 스트레스와 분노의 관계가 있어요. 분노, 용서하지 못한 신장과 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아랫도리, 하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발, 잠언서 1장에 보니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있잖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내 발이 악으로 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묵상하면서 몸으로 만지면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꼭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합니다. 기도도 하고 내 몸도 치유받고 그죠? 씻고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 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이 더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작품. 우리 인생에서 연약함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 작품을 만드는데 좋은 요소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악이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래요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리고 소설입니다. 또는 소설보다 더 휘황찬란한 드라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기도하겠습니다.